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니 그야말로 가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받았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 오늘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 오는 31일이 되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주일, 500주년이 되는 날, 참으로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결정적 전기가 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95개조 반박문 부착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교회입니다. 1519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는 로마 성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이 부족하자 면죄부를 발급하고 이곳에 사는 자는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교황의 사제권과 교황의 구원권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저 대학의 그 스로스 처치라고 하는, 스로스 키르헤라고 하는 그 성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5개 조항. 저 붙였던, 지금은 동판으로 95개 조항을 저기다가 다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소축교인들은 그 반박문 95개 조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서,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이 95개 조항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같이 읽고 그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32조가 핵심이 되고 33조가 가장 중요한 문구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3조 특별히 교황이 행사하는 제사함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서 그것에 의해 인간을 화목하고 하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참으로 당시에 교황을 향해서 교황의 사제권과 그리고 구원권을 향해서 반박하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용기 있는 그런 조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62조에 가서 그는 이런 놀라운 글을 적어 놓습니다. 62조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거룩한 복음이다.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여기다 집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복음이다, 말씀이다. 이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름스 제국회의 소환 사건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루터는 보름스에 소환되었습니다. 저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보름스 광장에다가, 루터 광장에다가 저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방문해서 저 보름스 광장에서 루터가 높이 서 있는 저기에서 우리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1521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쓴 지 이제 3년이 지나서 황제 칼 5세는 루터를 보름스로 소환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를 받아내고자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하루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밤새 고민하고 기도한 것처럼 루터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제국회의에 서서 황제 요구를 거절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결정적 발언을 합니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밤새 고민하고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양심에 따라 불복하는 것입니다.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이 역사에 남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위대한 변혁의 순간인 거예요. 훗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카라일은 1700년도 사람입니다. 한 200년 늦게 사람인데 역사학자로서는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토마스 카라일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다면 1789년 프랑스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루터의 이 발언,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발언이 종교개혁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500년이나 지난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이나 지났건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개신교회들, 성결교회, 장로교, 감리교회, 침례교, 순복음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등 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정체성은 레포마치온,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개혁성을 잃게 되면 존재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제도와 간습으로 고착화된 무기력하고 타락한 캐톨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기념강좌, 기념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킨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종교개혁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겨서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먼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여기에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지난 6월에 루터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가 태어나고 마지막 죽었던 그곳에 위치한 안드레아스 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방문해서 그 안드레아스 교회, 그가 마지막 설교했던 제단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제 눈에 그 교회 반밖에 붙여있는 거대한 대형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그 대형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포마치온 게트 바이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개혁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성의 회복입니다.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합니다. 그러나 처음 그 진리, 처음 그 원리, 처음 그 복음,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야 된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처음 그 진리, 처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성의 회복, 그것이 개혁의 제1원리예요. 그러나 또 이 원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접근 양식의 변화입니다. 체인징 오브 어프로치.
접근 양식의 변화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양식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양식을 바꿉니다. 시대를 따라 형식을 바꿉니다. 시대를 따라 방법을 바꿉니다. 시대를 따라 변화되어야 도태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시대에 맞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가 1880년도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일어권 백과사전 브로크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24권으로 그 당시 20세기 세계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백과사전입니다. 독일어를 하는 학자나 목사이면 누구나 탐내는 그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백과사전입니다. 이게 24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냥 목사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지식인들은 누구나 한 권쯤 한지를 갖고 싶어 하는 책입니다. 저도 먹을 걸 안 먹어가며 쓸 걸 안 써가며 이 책을 샀어요. 이 책 한 권에 그 당시 제가 생각해도 250마르크, 이게 다 합치면 작은 차 한 대 살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평생 목회해야 되니까 이 책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걸 안 먹고 쓸 걸 안 쓰고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절약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은, 이 백과사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용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냥 장식용이에요. 지금은 컴퓨터 치면 네이버 치면 구글 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새로운 지식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바보짓 했어요. 몇 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걸 안 쓰고 이 책을 샀단 말이에요. 이 책을 샀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나는 이거 사고 차 한 대 산 값이에요. 이 책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싸놓고 있어 이렇게. 이걸 언제 뒤져보고 있어. 컴퓨터 탁 치면 나오는데. 21세기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16년 3월 9일 기억하시나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승 3패로 이세돌 구단이 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간이 지기는 했어도 약간의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국하면 100전 100패예요. 지금 대국하면요. 네이버 로봇의 대표되는 분은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배우는 시대는 끝났다. 기술이 사람과 생활 환경을 이해하는 시대가 왔다. 세상이 왔다. 알파고가 4차 혁명이 이제는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목사가 20세기 환경에서 21세기 학생들을 목회하고 있어요. 19세기 목사, 왜 제가 19세기 목사예요? 나는 19세기의 정보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19세기 목사예요, 19세기 목사. 환경은 지금 20세기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21세기 최첨단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 방법을 바꾸고 교육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죠. 무엇보다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젊은 목회자들, 실력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죠.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소식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격려하고 후원해 주어야 되죠. 시대에 맞는 접근 양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해야 살아요. 아멘.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직장도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해야 살아. 새로운 접근 양식에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로크하우스
몇백 명 내려오던 회사입니다. 망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변해야 산다. 아멘. 제가 앞부분 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태도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생활 양식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나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성, 본질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저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전쟁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받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흥직하지 못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발전해서 해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그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개인적인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본래성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본래성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야 하는 건 변해야 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당신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컴퓨터가 난무하는, 온갖 지식이 난무하는,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당신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 1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대답해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 하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신경 2조로 대답을 합니다. 같이 대답해 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근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데 뭘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신경 3조로 대답을 합니다.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영 성령께서 너와 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공교회 유니버셜 처치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온 세상에 널려있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한 교회,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서초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850여 개의 작은 교회를 패스 브레이킹으로 섬겨왔다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의 믿음을 가진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교회들과 작은 교회들과 한국교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요 앞에도 작은 교회들, 옆에도 새로 생긴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분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한 교회요. 한국교회 한 교회요. 세계교회 한 교회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 우리 서초교인들은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옆에 이웃의 작은 교회들을 잘 섬기는 거룩한 공교회 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쉼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에 교회는 언제든 누구나 올 수 있는 제한 없는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바로 우리 교회 아트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세상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개방되어 있다는 것. 교회에는 늘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들이 마음껏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서초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 상의하고 협력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올 수 있도록 어느 한 공간까지는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린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건 교회에 속한 자는 한 교회 가족임을 믿는 거예요. 나이와 성별과 출신과 소유와 능력과 사상의 다름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우리는 한 교회 되었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같이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래서 함께 성찬식을 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려면 제도나 간습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공동체성, 서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려면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소그룹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서구에 가면, 유럽에 가면 저를 아는 외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부릅니다. 브루더 킴, 브루더 킴, 김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브루더 성년 이렇게 부릅니다. 브루더 성년. 그 말이 저는 얼마나 다정하고 듣기 좋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부를 때에 성년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뭐라어요? 일순 형제님. 그렇잖아요. 호를 부를 수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일순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장로님, 목사님 하면 자꾸만 그것이 계급체로 높아지고 제도화되고 그러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부를 적에는 일순 형제님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 형제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1980년도에 부목사로 섬겼던 중앙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문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에요. 저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고려대 교수이시면서 고려대 행정학 제1세대 행정학 교수예요. 대단한 석학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대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말이 없으시고 아주 강직하신 분이에요. 엄청 강직하죠. 감옥에 3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평화와 공의를 실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여러 번 정치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로서, 참 요즘에 그런 분이 필요해요. 학자로서 끝까지 한 길, 자기의 길을 걸으신 참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부목사로서 그분을 신방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지켜보면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만신 목사님과 이분이 신앙 노선이나 사상이나 철학들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나름의 신앙으로 다 소화해 내셨어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기독교 장로회나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옮기시지 않고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가 담임 목사로 오든지 옮기지 않고 평생을 성결교회 중앙교회에 다니시고요. 주일날이면 지금 우리 김순호 장로님 앉아있는 저 자리, 그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에 참석하셔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누가 한마디 하려면 묵묵히 나는 대의를 따른다고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지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의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을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노선이 다른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이문영 장로님이 성결교회의 장로라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어요. 대단히. 야, 이런 분이 민주화 노선 다르고 도저히 성결교회 장로할 수 없는 분이, 야, 이런 분이 성결교회 장로구나. 성결교회사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교회사에서 전해 내려오던 한 유명한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문구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이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믿음에 있어서는 일치를,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출신도 소유도 능력도 사상도 철학이 다를지라도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서초교회는 공교회를 섬기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면서 서로 자유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우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 한국 땅에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00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나부터 개혁을 시도해야 돼요. 나부터 개혁을 시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삽니다. 시대에 맞는 양식의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래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거룩한 공교회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부터 교회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이 있어요. 개혁. 이 최고의 개혁이 있어요. 가장 수준 높은 개혁, 가장 결정에 있는 개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 가장 높은 개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세상은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나부터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언제든 세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감사와 말의 감사와 물질의 감사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사, 온 세상을 행복해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의 올 한 해 최대의 감사, 최고 아름다운 감사, 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를 바꿉니다. 감사가 이웃을 바꿉니다. 감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가 최고의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개혁은 감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꾸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붙잡는 본래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둘을 잘 헤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감사가, 최고의 개혁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